우리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였고 또 임하여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임하여지고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가 세상이 비웃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 69번째 현충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숭고한 충성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이렇게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사오나 여전히 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쪼개져 있는 이 나라 민족,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1점도 유력도 변함없이 가감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원수 마귀 사탄 마귀의 그 견고한 진이 오늘 이 밤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된 몸된 공동체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의 집회와 예배,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기도할 때 내 기도가 과연 상달되겠는가, 내 기도가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우리로 하여금 참소하고 우리를 속이게 하고 우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과 권리와 권세를 사용하여 이 땅에 묶어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 견고한 진이 파쇄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섭리와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의 전반적인 백그라운드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9장과 20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19장은 전체 내용이 다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20장은 이제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유럽 지방에 세워진 그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9장은 에베소에서 기록된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방문했던 도시가 적어도 10개에서 20개 이상의 도시인데
여러분 19장 전체만 이 한 도시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 사역을 하였고 그 복음 사역과 관련해서 그 도시의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그 시민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대적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교회와 백성들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떠한 씨름, 영적인 어떤 흐름들은요 사도행전 19장에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 다툼,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등장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의 눈을 확 휘어잡았을 법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에베소 시민들이 전체가 신봉하고 숭배하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요 지금 그리스 아테네의 산 위에 세워져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되는 큰 크기입니다. 당시 문헌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엄청난 신전이었어요. 사진을 제가 조금 이따 띄워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번 미리 띄워주시면 이게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의 모형도입니다. 문헌에 따른 가상도예요. 저기에 18m나 되는 돌 기둥이 무려 127개가 건설이 되고 있고요.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 시대에 어떻게 이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 이런 엄청난 그 대리석으로 만든 이 단독 건물이 건축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이 이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계 7가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그렇게 뽑을 만큼. 그리고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그 옆에 있는 그 여신상이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 가운데 유방이 24개나 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의 여신 그 신이 그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의 다산과 풍요의 신은 이 아르테미스, 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제우스 신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투르키예 지방, 이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신에게 경배하고 숭배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이번에 아이 잘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이 낳게 해주세요. 이 다산이 고대 사회에서의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취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또 승진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빌면서 숭배하고 경배했던 그 신이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인 것이죠. 이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회당 중심으로 3달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회당에서 쫓겨났으니까 어디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유명한 소위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서 학당을 세우는데 그 성서 학당의 이름이 뭡니까? 바이블 칼리지, 두란노 서원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에베소에 있는 모든 시민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그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해방인,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난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구원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의 영역이 있으면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배윤수 집사님 전화 와서 지금 말기 암 투병 하고 계시거든요. 몸무게가 35kg, 32kg. 그런데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제 이전을 하셔가지고 여기 남양주 포천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어제 옮기셨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아마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거예요. 집사님, 오늘도 성도님들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병상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들을 때에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는, 그리고 약해져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을 때 에베소 시민들 사이에서의 그 복음의 역동적인 영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고침받고 그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배은수 집사님, 우리 윤은나 간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목요 찬양 집회 시간을 정하셔서 예배재단, 말씀재단, 기도재단 쌓으시는 모든 성도들의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병마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귀신의 역사도 오늘 이 밤에 말씀 들을 때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세상에 거짓 제사장이 스게와 7 아들이 와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귀신이 뛰어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 일들이 에베소 시민 시 곳곳에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니까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두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열리고요, 건강이 하나님 앞에서 보장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을 구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2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 안에서 이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목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정말 도전받았다고 이야기했죠. 여기 최세련 목사님, 학원 인큐베이팅 운동하시는 목사님, 평내 호평에 사시는데 한번 만났는데, 저는 사실 이 지역에 대한 정말 다산 정약용, 왜 다산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 남양주 지역의 어떤 영적인 흐름은 무엇일까 전혀 모르고 개척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을 한 분씩 만나면서 이 지역이 무엇의 본산이라고 알게 됐어요? 제7일 안식일 교회 본산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여기 옆에만 삼육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삼육 노인 복지회관, 요 앞에도 제7일 안식일 교회 온라인 교회가 있고, 여러분 이 지역이 마치 신천지의 과천, 원불교의 익산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지역이 제7일 안식일교회가 완전히 뿌리가 깊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7일 안식일교회가 왜 이단인지 보니까 결국에 구원론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독론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정통교단에서 탈락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분은 참 인간이세요. 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심을 부정하는 이 기독론에 문제가 있는 교단이 제7일 안식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존재가 하나님이며 인간일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서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왜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지역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상 사이비 사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사건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시구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지지난주에 노지훈 목사님 통해서 들었잖아. 10명의 부산을 놓고 기도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여러분 20만 명의 기도의 물결이 10년 전, 15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요 찬양 집회 때마다 각 개교의 주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현충일이라서 그런지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으시면 아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이 목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각자 인생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통해서 온전히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일수록 사탄 마귀의 장난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세공업자, 그리고 우상 제작자, 이 사람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사실상 우상의 도시인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상업과 관련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문헌에 따르면 그 당시 투르키예 지방과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 에베소였는데, 이 에베소에만 이 우상 뭐라고 할까요? 비즈니스, 우상업, 이것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적어도 2만에서 3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근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의 총 인구가 문헌에 따르면 많아야 20에서 25만 명이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20만이라고 치면 여러분 2만 명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종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도시의 10%가 아데미 여신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 때문에. 이 아데미 여신 때문에 먹고 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에베소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니까 이 데메드리오와 2만 명 가까이 아니 그 식솔들까지 포함하면 4만 명, 5만 명이 됐을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에? 여러분, 지금 경주에도 불국사로, 뭐 첨성대로, 뭐 그다음에 석굴암으로, 베이징 가면은 자금성으로, 뭐 그다음에 무슨 광장이에요? 천안문 광장, 뭐 이런 걸로 먹고 살잖아요. 그 관광업이. 에베소는 아데미로 먹고 사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2년 3개월 동안 두란노 성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 아데미는 우상이다, 아데미는 돌조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데메드리오랑 그 우상업에 종사하는 많은 관련 종사자들, 제작하는 사람들, 납품하는 사람들, 그것을 팔아 넘기는 뭐라고 해야 돼? 요즘에 이렇게 단어가 딸려가지고, 소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7절에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와 함께 종사하는 관련 업자들, 제작하는 사람들, 중개업자들, 판매업자들, 소매상인들,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선동질을 하는데 두 가지로 선동질을 해요. 다시 27절 띄워주시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저것들이 저렇게 복음 전하고 이 교회가 커지고 교세가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우리는 이제 주머니 다 털리게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있는 걸 우려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된다.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 여신의 영적인 위엄도 이것도 폄하되게 되고 큰 스크래치가 나게 돼서 이거 그대로 있다가는 이거 여러 가지로 문제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두 가지 이유 중에 더 결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예요? 무조건 첫 번째 이유예요. 네? 지난주에 설교했죠. 여기 국내에서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가 여기 다산에 있습니다. 10만 평이 넘어요. 다산 프리미어 캠퍼스. 거기서 이전 관리단 업체와 그다음 이제 입주자들이 선정한 관리단 업체가 다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한 2달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크게 싸우고 막 경찰 나오고 막 유튜브에 영상 보니까요. 세상에 막 남자들이 우통을 다 벗고 이 사람이 우통을 벗으면 흥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칼부림이 나거나 이제 피가 나오면 그래가지고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경찰 어딨냐고 경찰 어디 신고해서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개입을 못해요. 네. 법적으로 이 사람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저 사람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니까 이제 법적 다툼 소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권이 개입하는 다툼은 이거 칼부림 납니다. 이거 데메드리오와 그 우상 종사자들이 이거 그냥 적당히 하고 다음 도시로 넘어가세요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이 바울과 에베소 교인과 그야말로 이거 완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맞짱을 뜨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선명한 복음,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으면서 갈등 있으세요? 그러면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요즘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으세요? 잘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갈등도 없다. 그 어떤 불편함도 없다. 그 어떤 대가지불도 없다. 죄송합니다. 그 신앙 가짜일 수 있어요.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땅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있고 고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있다고 그런다면 사실은 복음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은 내가 잘 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갈등을 당당히 맞서십시오. 그 갈등 앞에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갈등을 직면케 하시고 세상에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그 갈등을 극복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엉뚱한 얘기, 두루뭉실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실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술을 마셔야 될까? 내가 이 모임에 끼어야 될까? 내가 이 사람과 어울려야 될까? 내가 이러한 제안을 받았는데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거절해야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그 갈등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같이 기도하는 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다른 은사보다도 영적 분별력의 은사를 가장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분별해내면요, 지금 당장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위축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강력한 역사가 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어저께 오늘 잠언 말씀 묵상하면서 정신력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진다. 그 잠언 18장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투병 하시는 분들,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지금 재정 문제로, 관계 문제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새벽 예배 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로 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성도님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개입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개입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마음에 낙심이에요. 낙심이 찾아오면 답이 없어요. 낙심이 찾아오면 말씀을 읽을 힘도 잃어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동력도 잃어버려요. 근데 그 낙심을 버티고 낙심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낙심을 뛰어넘는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일으킴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데메드리오가 오늘 본문에 충동질을 하고 선동질을 하니까요, 2만 명인지 3만 명인지 5만 명인지 수많은 인파가 그 즉시 아르테미스 우상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이 그 즉시 득달같이 일어나서 바울 이놈의 자식 어디 있냐고, 그리고 에베소의 초대교회 성도들 어디 있냐고 쥐잡듯이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러분, 여기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뤘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우통을 벗는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소리를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게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감히 내 밥그릇을 건드려? 지금 우리 집안이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이 영역을 침범해? 이러면서 사람이 이게 앞이 안 보이고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예요. 이게 첫 번째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소리를 지르고 우통을 잡아 벗기고 막 자기를 자해하면서 충동질을 하면서 크도다 아데미 사람이요, 에베소 사람 아데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바울 이놈의 자식 어디 있어? 바울 나타났으면 바울 다 잡아오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선동질을 하는데 세상에 이 무리가 바울을 못 찾고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 두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했겠어요?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집단 폭행을 가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연극장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세상에 이 연극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를 성지순례를 가면 이 연극장이 현존한답니다. 여기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 에베소에 남겨져 있는 연극장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 연극장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수용 규모가 자그마치 2만 5천 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2만 5천 명,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구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2만 5천 명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20만 명 도시에서 2만 5천 명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엄청난 인파가 연극장으로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왜 연극장으로 달려갔겠어요? 연극장만큼 이런 엄청난 인파를 수용할 만한 장소가 에베소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인파가 갑자기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바울 이놈의 새끼 나오라고, 이놈의 자식 잡아오라고 그러면서 바울을 못 잡아가고 누구와 누구를 잡아간 거예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세상에 가이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바울의 유명한 동역자인데요. 이 가이오가 얼마나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냐면 이 바울이 이 자기가 직접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최대한. 왜요? 세례를 주는 것이 구원의 전제다, 조건이다라고 오해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임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 헬라인들이 세례를 받는 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착각할까 봐 최대한 세례를 안 줬는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가이오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에게는 직접 내가 세례를 줬다. 그만큼 바울에게 상당히 중요했던 동역자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고요.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자기의 동역자들을 쫙 소개를 하면서 가이오를 언급할 때 가이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기로 결정했어요? 지난 주일날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잖아요. 그때 가이오도 옆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 저도 당신과 함께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싶습니다. 근데 16장에 보면은 가이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가 너에게 문안한다. 여기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를 다른 번역 성경 개역 옛날 성경인 한글판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는 가이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이오가 이 동계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식사를, 오늘 우리 윤간사님이 다 찬양팀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신 거죠. 우리 성도님, 오늘도 제가 아무개 성도님들 교회 갔더니 세상에 맛있는 수제비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교패 신방하면서 수제비 얻어먹고 왔거든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동역자들에게 먹을 것을 다 마련해주고 그리고 거처할 초소도 마련해주는 이런 사람이 가이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지갑 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돈 그렇게 딱딱 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줬던 사람이 가이오예요. 그런가 하면 아리스다고는 누구이냐면,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지금 3차 전도여행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처음 방문했던 때가 1, 2, 3, 4차 전도여행 중에 몇 차 전도여행입니까? 2차 전도여행에서 처음 방문해서 성령이 인도하셔가지고 투르키에 지방만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로 넘어오라 라는 환상을 듣고 2차 전도여행에서 마게도냐 넘어가서 거기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지금 3차 전도여행에 사도 바울과 같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같이 있다가 이 거리에서 잘못 걸려가지고 지금 극장으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세상의 4차 전도여행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러 방문했던 로마까지도 이 아리스도가고 같이 따라갑니다. 27장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아 해변 각처에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했다.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도 바울과 함께 순교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끝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아세요? 이상 목사님 북한 선교 진짜 최전방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들으라고 주파수대로 늘 이렇게 방송을 흘려보내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찬양 한 곡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숭실 CCM과 채플 가가지고 후배들한테 도전했어요. 너 사랑하는 후배들아, 나는 다음 주에 모퉁이돌 선교회 가서 내 찬양으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내 찬양을 듣는다는 일에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자주 좀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제 후배들한테 도전했거든요. 너희도 열심히 음악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꿈을 가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꿈을 가지고 음악하라고. 내 찬양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진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이 학교에서 훈련받고 연단 받아야 되냐. 우리 현수자매님 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요 세상에 몇몇 후배들이요 그 세상에 그냥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서 그냥 뭐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북한으로 복음 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간다 그러면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 저랑 같이 가겠습니까? 아멘. 지금 사모님 뒤에서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목사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설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로마까지 가는데 아리스다고가 함께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가요 세상에 여러분 앱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 옥중서신이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잖아요. 세상에 로마까지 아리스다고가 실제로 같이 가가지고 같이 간 것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같이 갇혀요. 그 근거 구절이 골로새서 옥중서신인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여러분 너무 감동 아닙니까? 감동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라도 나와 함께 끝까지 이 순교의 길을 같이 가자라고 설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집단 린치를 가하고 집단 폭행을 가했던 그런 상처받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요 끝까지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로마로 같이 가고요 심지어 감옥까지 같이 갇히고 그리고 어쩌면 거기에서 같이 순교하게 되는 그런 영광으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를 주께서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계약서를 쓴다고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같이 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여신을 향한 담대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선교 사명과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도시마다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시고 가이오를 붙여주시고 디도를 붙여주시고 누가를 붙여주시고 마가를 붙여주시고 또 아리스다고를 붙여주셔서 여러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요 연극장으로 끌려가가지고 적어도 2만에서 3만 명이 집단 폭행과 린치를 가하려고 그렇게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리로 뛰어들으려고 합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내 새끼 내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연극장으로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서슬이 시퍼런 현장 가운데서 뛰어들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제자들이 말리고 31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어떤 사람이 말려서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절과 32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년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한 도시에서만 복음을 전하면서 하층민들, 서민들만 복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고위 관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사실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아시아의 관리가 사도 바울을 뜯어 말린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연극장으로 가지 않은 것, 이거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그 현장으로 갔다면 의리는 지켜질지는 인간적 의리는 지켜질지 몰라도 그야말로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폭동이 일어났을 거고 사도 바울의 안전도 보장을 못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 시민권자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은 돈 준다고, 물론 돈 준다고도 살 수도 있지만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은 게 이 유혈 사태에 개입이 돼서 큰 피해를 받았다? 이거는 로마 정권이 에베소 도시와 그 자치정부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아의 관리인 입장에서도 이거는 사도 바울은 가면 안 되는 거고, 가면 오히려 더 이래나 저래나 일이 커지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가 어느 한 이슬람 도시나 이슬람 나라나 아니면 북한 같은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어서 감사하게도요, 이 37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를 관장하는 이 유력한 이 관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저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의 이 선동질에 의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아니 그러면 뭐 고소할 만한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 고발을 하든지 그럼 재판이 들어가든지 하지 않겠냐, 도대체 왜 모였냐라고 하면서 세상에 그 무리가 해산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모인 무리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32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니 모이긴 모였어. 2만 명 3만 명이 모여서 2명을 잡아다 놓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이긴 모였는데 도대체 왜 모였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질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쪽박치하게 생겼다, 뭐 우리가 모시는 신이 완전히 그의 영적 권위가 꺾이게 생겼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바울이나 가이온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형법으로 민법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의 역사가 이런 일이에요. 사탄 마귀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꺾으려 하는 게 목적이지 왜 꺾어야 되는지, 우리 공동체를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고 그냥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분열의 역사를 하고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면서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영적 충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등과 영적 충돌을 겸허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격려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너의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과 중심을 나는 보았고 들었노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는 결코 너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갈등이 없으신 분들, 충돌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타협하고 그리고 아무 분별 없이 그렇게 무작정 받아들이고 어떤 문제 인식이 작동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분별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찔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 내가 그 어떤 문제인식도 발동되지 않는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갈등을 통하여 어떻게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것을 초월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지를 목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여러분 절대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지금 병상에 계시는 우리 배집사님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성도님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고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안아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